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려 2년 하고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계시록 강해가 드디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를 넘어서 백보자 심판이 지난 후에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다루게 내일 합니다. 내일은 제가 설교하는 건 맞는데 내일은 성탄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타임의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이에요. 복에 관한 것이고, 계시록의 시작과 결론도 복이고요, 성경 전체의 시작과 결론도 똑같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에 모든 과정들을, 상황들을, 또 고비고비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정결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 모든 것들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고요, 계속해서 필터링 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다 고른 다음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또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요함과 모든 새로운 것들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까지 다 다뤘고요. 자, 오늘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원래 예전 강의에서는 요거를 딱 한 강의로 끊었는데 이번에는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 페이지 수가 14페이지인가요? 그렇게 되죠. 다음 주도 비슷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두 개를 합치면은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을 다루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계시록의 결론 1 해놓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계시록은요,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밀줄도 치고 빨간색으로 또 하이라이트 시켰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22장의 결론부인 바로 22장 6절, 결론의 첫 절에 해당하는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계시록의 전체 구조로 조망해 보면은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나머지 끝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에 해당하는 첫 절, 또 결론에 해당하는 첫 절이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본론에 해당하는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관한 어떤 별첨의 이야기고요. 계시록 전체의 문맥의 구조상 1장이 서론이고 22장 5절, 6절부터가 결론이고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본론의 같은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그 기록 목적에 해당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무엇인가가 본론 가운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계시록은 본론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서론과 본론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써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양쪽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양쪽의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이제 문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수미 상관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인클루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시편 강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날 겁니다. 제가 종종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와 같은 인클루지오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여러 편들이 이와 같이 서론과 결론의 그 시편 챕터의 주제가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양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시편의 더러 많은 곳에서 챕터에서 지금 계시록과 비슷한 구조로 서론과 결론의 주제가 양쪽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된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상관 구조에 이런 문학적 형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챕터 하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은요. 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물론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요한이 무슨 문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동 주시는 것을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의 구조를 통과한 다음에 자기가 잘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옷을 입혀서 기록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드러나는 저자는 요한이 맞지만은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은 누가 이것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이와 같이 계시록을 쓰게 했냐면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계시록 4장에서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혹은 되어질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계시록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결론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긴 구절도 아닌데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또 마지막 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반복은 강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람들이 그 말하면 잔소리도 들리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진실로 진짜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이 이제 21절에 맞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되어질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실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진짜 가장 큰 범위의 마지막 때는 배보자 심판까지잖아요. 그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 종들이 누굴 가리키죠? 1차적으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리더들,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고요. 또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읽어 주었어요. 얼마큼 걸릴까요? 한번 이 내용을 읽어 주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노균사님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오래 걸린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건대 이 정도 내용이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가 걸리지 않을까. 빨리 읽으면 더 빨리 걸릴 거고요. 1시간, 그래, 1시간, 최소 1시간 잡아요. 1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계시록은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복사가 안 됐잖아요. 다 대피를 한 거잖아요. 다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갖고 온 제자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까지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반모섬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당시의 여행 경로를 따라서 이 7개의 교회의 편지가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이것을 복사를 하겠죠. 베껴 쓰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 머물라 해놓고 쓰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삥삥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나간 자리마다 그 교회 리더가 이걸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계속 읽어줬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 년 읽어주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예배의 특징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이 한 말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구두로 전해졌던 것들이 자료와 함께 모아져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읽어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 들으셨죠?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답니다. 특히 이때 이 계시록을 듣는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오늘 결론 부분에도 또 다루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교회가 존재할 이유와 또 소망을 가져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요, 인사말이 뭐인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1세기 말에 성도들의 인사말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지,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인지 그 시대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계시록 뒷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회중들의 답이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또 속히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3번에 거쳐서 자신의 재림을 선언하셨는데 첫 번째가 22장 7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속히 올 것이라는 선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말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행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살아갈 삶의 기준을 삼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날짜와 연관해가지고 자꾸만 주의 재림을 지키는 삶을 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또 현실 도피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1세기 당시에는 시한부 종말론은 없었고요. 다만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믿음으로 작동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삶의 자세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줬죠. 진짜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이 계시록은 정보의 보고에 해당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도 아니고 마지막 때 장면을 구경하듯 보는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성도의 삶을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속히 올 것인가에 대한 것,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 서론과 결론에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복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인클루지వ్ 구조로 되어 있어요. 22절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서론 부분에도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온다는 단어도 표현도 그 주제도 인클루지వ్ 구조를 형성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것도 강조하고 또 동시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 또 강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전체를 가지고 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쓰여진 내용들을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쓰여진 내용들을 다 듣고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 선언이 22장 12절에 있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선언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상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바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나 왔어, 다시 왔어, 잘 지냈어, 끝 이게 아니라 오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요 행위를 따라 얻는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낸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은요 상급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정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똑같이 믿었고 구원은 뭐 거기에서는 공정한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정말 사랑의 끝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벌거벗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들어갔는데 서로 대하시는 것이 똑같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을 대하는 것이 똑같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는 첫째부활자라는 명예를 주시고 명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각각에 해당하는 다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나타난 게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각각 다른 상급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각각의 교회들이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겨낼 때 그 이긴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받은 각각의 이기는 자가 받은 상급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12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또 특히 계시록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인 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T예요, T. MBTI T입니다. 정말 철저히 100% 계획 가운데서 운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중히 여기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정이 있죠. 아시죠?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냥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 너희들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끝까지 계시록의 시대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려 3번씩이나 이것도 반복합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 재림 선언이 20절인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죠. 예수님은 세 번째 선언을 통해서 이제 매듭을 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7절에서, 두 번째 12절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확정을 지신 거예요. 다시 오심을 확정 지시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약속을 들은 교회가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잠깐 하면서 지나갈게요.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라고, 이 헬라어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람어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람어 뭐가 기억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박다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는요, 물 좀 먹을게요. 또 입술이 꼬이기 시작하는.
제가요 모세는 아니지만은 입이 좀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입에 막 말이 꼬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가 공용어가 뭐였냐면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뭘 쓸까요?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를 사용한 겁니다. 더 깨어 있는 사람, 더 좀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뭘 썼을까요? 라틴어하고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좀 더 고위층에 있거나 좀 전통적인 사람들은 아람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또 일반적인 서민들은 아람어도 사용했고, 지금 뭐라고 했죠? 예. 예,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한 사람이 라틴어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시대에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가 아람어로 말했어요. 근데 기록자는 헬라어로 썼어요. 아람어로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이방 교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아람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도 그 아람어가 일부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이 계시록에도 이 아람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주님이란 뜻인 이 마라나와 또 오시다, 오셨다라는 뜻의 타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일부러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가지고 헬라어로 쓰지 않고 아람어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요, 당시에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백이 담긴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김 집사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곧 가는데 이제 한 달여 남은 가는데 인도네시아 가면은 거기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냥 18번으로 하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마라나타를 많이 쓸까 생각했더니 선교지가 실은 그와 같은 분위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핵심이죠.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겁니다. 사도 요한의 받은 계시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사실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루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미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또 성경 전체를 봐서라도요, 성경 어느 곳에든지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계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때가 가깝다,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힌트는 전혀 안 주고,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이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올 때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시나리오를 적어 놓은 게 계시록이거든요. 본론에 해당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징조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그때마다 이건 계시록에서 말한 그 일이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요, 그것도 하나의 조각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시록 본론 전체에서 말한 그 종합적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긴장감이 생기냐면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긴장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또 예민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다 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하나의 징조처럼 우리 가운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성경을 아는 사람, 특히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꼬박꼬박 매주 수요일마다 듣기가 때로는 힘들잖아요. 인내를 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들은 분들은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조목조목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 계시록의 말씀과 매칭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안 듣고, 읽는 것도 안 읽었지만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죠. 지키는 자가 최종적인 복이죠. 그러나 시작은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읽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많아졌죠. 그렇게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적인 징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신 날짜가 정말 가깝다, 우리 생각보다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이 먼 훗날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엄청 가까운 미래라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해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자, 7년 환란인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중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7년 환란인데, 그리고 중간에 또 성도의 휴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7년 환란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내 시대에 올 수도 있다. 7년 환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긴박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상대적으로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바로 연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속히 올인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태도의 의미입니다. 항상 준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분들은요, 벌써요? 나 준비 안 됐는데. 잠깐만요. 주님, 가서 기름 좀 사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름 사러 갔는데 아플싸 신랑이 벌써 와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났어요. 남은 자들은 그냥 남게 되죠.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경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는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게 과연 뭔 말일까? 그 앞서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뭐 이 말은 아시겠죠? 신실하고 참된다. 말 자체가, 이 계시록 자체가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번역 그대로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계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 모아 통과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대 아주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누굴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하나님과 구약의 예언 주신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단절된 계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계시고,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정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라, 내 후손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내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은 신뢰성과 건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미래적인 계시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주의적 해석이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맞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상징도 아니고 추상적인 표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그것도 속히 일어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례차례로 일어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일어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접하고 듣는 사람들은요, 과연 나는 지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1410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 계시록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본론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다뤘던 것들을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결코 시한부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천사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재림의 시기를 아예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쯤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징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날짜를 계산하는 시도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징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뭐에 또 더 초점을 놨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이 징조로서, 징조의 한 조각으로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해서 지금쯤이면은, 또 언제쯤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많은 이야기들을 성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복음서에 어디 기록되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이 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거든, 큰 환난이 있거든, 배도가 있거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같은 것이 있거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사인이라는 것을, 신호라는 것을 알라. 그걸 통해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부터 나와 있는 세 종류의 7재앙들이 나오잖아요.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자, 이것은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7 인의 재앙은 7년 한년의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7개의 재앙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징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7 인의 재앙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맥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8장부터 9장에 나팔재앙이 나오잖아요. 7 나팔재앙. 나팔이 의미하는 것처럼 경고. 이제 곧 주님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공중 강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개월의 후 3년 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7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7 대접재앙은 심판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각각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서 인해재앙은 4분의 1, 모든 것이 4분의 1이죠. 그다음에 나팔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은 전부. 그래서 완전히 지구가 소멸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시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징조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11페이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정보를 쌓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과 40절을 보면은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이 잠은 어떤 잠입니까? 어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긴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긴장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신경이 예민한 그 긴장이 아니라 텐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놓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휴가를 가잖아요. 우리가 이틀, 3일, 뭐 일주일, 어떤 사람은 더 가잖아요. 그럼 휴가지에서 팔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잊어버려요. 다시 이제 복귀 날짜가 오면은 그때 내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가끔씩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휴가를 딱 일상을 벗어나서 뭔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음 날이 또 복귀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딜 가든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열흘 가까이 되잖아요. 8일, 9일 되잖아요. 한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잊어버려. 뒤로 가면은 한 중간 뒤로 가면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휴가도 일주일 안쪽으로 해야 되겠다. 3일, 4일. 그게 특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잊지 않는 아주 가장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간 개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들을 소홀히 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 교회 안 나오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져.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러죠. 2주, 3주, 석 주를 안 나오세요. 한 달을 안 나오세요. 어때요? 안 나와도 괜찮네. 좋네. 뭐 수요일날 특히 금요일날 차 막히는데 안 나가니까 너무 좋네. 제가 내년에 이제 초부터 주중 예배를 많이 강조하겠지만은 항상 느끼는 게 연초와 연말을 대 보면은요, 주중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올라가. 중간이 가면은 점점점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또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출석 그래프가 뭐 미묘한 차이지만은
연초에는 뭔가 이렇게 다시 결심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래서 한 번 빠지면은요 2번 빠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니까. 온라인 들으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온라인으로 저도 들어봤어요. 휴가지에서 온라인 들어봤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또 못 듣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리고 그때 안 들으면은 못 들으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천년왕국 저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해필이면 그때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수요일날 빠진 날이에요. 질문한 내용이 그날 다 있는데 권사님 제가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한 내용들이 요거 몇 강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공유해가지고 들으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거기 다 답이 있었네요 하면서. 모르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를 안 들어가지고 못 들으니까 못 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다 꼬박꼬박 듣고 다 체크할 거고 그러지 안 됩니다. 저도 안 됐는데 잘.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나오세요. 비록 졸다가 잠이 들더라도요. 저는 그런 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다가도 그냥 들어요. 자다가도 벌떡.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똑같이 졸다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중 예배도 최선을 다하세요. 옛날에 아주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몇 번씩 꼭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 아주 캄캄하고 비 오는 날 주님이 오십니다. 아주 그냥 잊혀질만 하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님을 제대로 모르신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덜 데려가려고 오신 그렇게 날짜 맞춘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하시는 분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도루묵이 맛있겠다는데.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벌써 9시인데. 죄송합니다. 샜습니다. 저는 항상 이 누수를 조심해야 돼요. 시간 누수를. 어쨌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 항상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한다. 그러나 징조를 먼저 나타내 보여주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일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생활의 염려,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현실을 집중하게 하면은요 마음이 뺏겨요.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생각이 굳어져요. 사람의 마음은요 동시에 2가지를 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요. 대부분 하나에 집중해요. 이쪽에 집중하면 이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육적인 거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일상의 삶에 역적인 것에 빼앗겨서 영적인 것이 둔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무디게 하는 습관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의 핵심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제시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준비할 태도는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라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뭐죠? 이 두루마기는 흰 옷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전체에서 이것이 신부의 옷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다 입혀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근데 흰 옷을 입은 후에 곧바로 결혼식이 열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고춧가루가 튀고 뭐 어떤 먼지가 때가 묻고. 자, 그래서 이것을 빠는 작업이 중요하죠. 더러워지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계속 빠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는 성도의 옷을 가리키고 삶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빠는 작업이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빨아야 돼요. 22장 14절에는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면서 그들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른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면 담 타고 들어가잖아요. 개구멍 통해 들어가는데 문은 떳떳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왕국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왕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의 재림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회개를 통해서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은 통과하고요. 이제 결론으로 맺습니다. 1416페이지.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해피엔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피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종말의 장면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종말의 그런 비관적인 것만 초점을 갖추는데 실은 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소망으로 받아들여라. 준비된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정말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가, 괜찮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혹 더러워진 두루마기가 있다면 빨아야 돼요. 회개로 우리의 죄의 모든 그 더러워진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회개는 존속돼야 돼요. 모 이단 종파에서는 구원은 한 번 딱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지고 회개하면은 이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회개를 못하게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 또 뭐라 그러니까 회개는 아니더라도 자백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헌신과 충성도 헛되지 않음을 믿고 인내하라.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은 상급은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성도를 도망치게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도망치다 그게 아니라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개인적인 죽음 앞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 죽기 싫어. 왜 하나님 왜 날 데려가세요? 나 이만큼밖에 안 살았는데. 딴 사람들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왜 그 사람 안 데려가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긴 나를 먼저 데려갑니까? 하나님 미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 여러분이 암이 걸리거나 혹 갑자기 죽음이 급박하게 찾아오더라도요. 여러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주세요. 아니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주세요. 아니면 이 구질구질한 세상을 사는 것보다 끈적끈적한 세상을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빨리 가는 거. 자기 자신이 먼저 가려고 애를 쓰면 그건 문제지만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간다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태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되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죽음이 갖고 할 때 이런 고백이 안 되고 너무 원통하고 죽기 싫고 그냥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드는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살아온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준비됐는가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임하는 순간까지 꼭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